오늘은 야고보서 1장 16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목숨을 구원하는 말씀을 영접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 빛의 아버지로부터 그에게는 변덕도 없고 회전의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끝까지 돌보시는 그런 불변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 16절 나의 사랑스러운 형제 삶이여 미혹되지 말라. 참 정겨운 말입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형제 삶이여 미혹되지 말라. 결국 이제 우리가 뭔가에 빠지는 것이 결국은 미혹되는 거죠. 이번 지난 6.3 선거 때 투표지 이제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는데, 송파 지역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는 유권자들이 있었는데, 그걸 빌미 삼아 그들이 함께 거기 부안해동하면서 선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결국 이제 목소리 큰 자들이 이긴다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부안해동 하는 그런 이상한 결과를 낳고 있고, 그 이후로도 이제 시민들이 이제 그들을 이제 몰아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또다시 그들이 또 점령을 해가지고 이게 점령과 후퇴를 반복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떤 뉴스 등등을 보면서 저도 이제 새롭게 알았어요. 정부는 선관위의 투표 사무에 대해서 일절 간섭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는다 하고 하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처음 알았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부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도 한 9% 정도가 이게 떨어졌는데, 아마 그런 선거의 결과에 대한 어떤 작용이라기보다는 그런 투표 미지급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닌가, 정부가 관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 다들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여론조사에 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선동하는 자들이 있으면 거기에 미혹된단 말이죠. 냉철하게 그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저 뉴스에 그냥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휘둘리고 단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좋은 일에는 뭐 그냥 미혹대로 뭐 같이 휩쓸려도 좋겠죠. 지난 체코와의 올림픽 축구 외국인들도 많이 한국을 응원하는 그런 좋은 문화로 이제 정착이 되고, 거기에서 뭐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좋은 일에는 그렇게 합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나쁜 일에는 우리가 자칫 미혹될까 조심 높아심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높아심에서 오늘 지금 야고보 저자도 형제들에게, 디아스포라 형제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디아스포라 형제들은 외롭고 정보에 단절돼 있고 그리고 쫓기고 박해받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유혹의 그 손길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럴 수 있는 그 당근에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이 또한 그 소아시아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내 삶은 미혹받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심는다면 그것을 또한 수확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리 원칙을 생각하면 미혹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원리 원칙을 생각하고 있다면 미혹되는 일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 모든 선한 주는 것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 삶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고 있다. 그의 곁에는 변덕도 없고 회전의 그림자도 없다. 그 모든 선물, 완전한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주는 것, 선한 주는 것, 완전한 선물 이런 거는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이는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곁에는 변덕도 회전의 그림자도 없다. 그래서 미혹되는 것과 이제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이 된다는 것은 나를 홀리는 유혹하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곧바로 이제 뭔가 변덕이 되겠죠.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하는 아가토스고 도시스 디도미가 이제 주다 그거의 명사형입니다. 주는 것. 선한 주는 것.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완전한 선물 도레마 중성입니다. 도레마 주는 거는 이제 남성이고요. 선물은 중성 명사입니다. 도레마 위로부터 빛 삶의 아버지로부터 포스 빛 삶의 아버지로부터 아포투 파트로스 내려온다. 카타 바이논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거의 부족함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선한 그런 선물, 그 다음에 완전한 선물들을 받고 있다. 이게 계속 현재형이에요. 있다. 내려오고 있다. 주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5절 그래서 빌립보인 살며 복음의 시작 안에서 내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나왔을 때에 내 삶 말고 주는 것과 받음의 말씀에 이르고자 한 교회도 나와 교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 삶도 알아본 것이다. 주는 것, 선한 주는 것 말씀이죠. 예. 로마서 5장 16절 그리고 그 선물은 죄 지은 한 인간으로 인한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판결은 참으로 한 인간에게서 정죄에 이르고자 하며 그러나 은사는 많은 타락 삶에게서 의로움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도레마인데 이거하고 이제 같이 은사로 같이 봤어요. 선물. 그 은사는 많은 타락 삶에게서 의로움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냥 내가 생일 선물이나 결혼 기념일에 받는 그런 선물, 그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움에 이르고자 하는 선물이 하늘로부터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손에 쥐는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거기에 거의 취해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선물과 주는 것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고 등한히 여기는, 뭐 그냥 교회 갔다 오면 그냥 거기서 주일학기 때부터 그런 이제 습관이 들은 거예요. 뭐 선물 주고 하면 그 재미로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3차원적인 사고에 젖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귀한 은사, 의로움에 이르는 이 은사, 그 다음에 선한 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벼이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말씀의 중요성이 하도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은 실상 들어보면 말씀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질려버렸어요. 의뢰이 그냥 의뢰, 통과 의뢰지, 그냥 그 말씀 안에 뭐가 내가 건질 게 뭐가 있나 라고 하는 그런 꼼꼼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의뢰이 그냥 듣는 통과 의뢰로 생각한다. 그래서 감각이 무뎌진 게 이게 병입니다. 감각이 무뎌진 게 이게 병이에요. 그게 무슨 병이냐?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럼 감각이 무뎌지면요, 병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병들은 밖으로 표출이 잘 안 되고 이 통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등한히 하고 무디게 여기면은 그 병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손 쓸 수 없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감각의 무딤을 버리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깨어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빛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네 삶은 빛을 소유하기까지 빛에 이르고자 빛의 아들 삶이 발생하려고 믿어라. 우리가 믿는 이유가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이 누구라 했어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빛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은. 그래서 빛의 아들 삶이 발생하려고 되려고 믿어라. 예수께서 이것을 전하셨고 저 삶으로부터 떠나셔 숨겨졌다.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아버지, 여기 이제 아버지와 뭐 선물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전부 다 좀 종합적으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9절로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빌립보스야, 내가 수많은 기간을 내 삶에 결합하여 있어도 내가 나를 알아본 것이 아니더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어찌 너는 아버지를 내 삶에게 보여주라고 말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네 삶에게 전하는 해설 삶을 자신으로부터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자신이 그의 일 삶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네 삶에게 전하는 흐레마, 해설이 곧 주는 것이고 그것이 선물이에요. 그것이 완전함에 이르고자 하는, 의로움에 이르고자 하는 선물이다. 그것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의 곁에는 변덕도 없고 파랄락에 변덕도 없고 회전의 그림자도 없다. 회전, 트레페, 그림자, 아포스키아스마. 그에게는 변덕도 없고
조변석회라고 그러죠. 변덕쟁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금방 해 그러다 금방 또 그냥 아닌 거 변덕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변덕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을만하다. 모든 면에서 신뢰할 만하다.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1절로 12절. 저 삶은 멸망할 것이나 당신은 계속 머물 것이요. 모든 삶도 겉옷같이 낡아질 것이요. 저 삶도 마치 덮개처럼 말릴 것이요. 변할 것이나 당신은 그대로시고 당신의 연한 삶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변할 것이다 라는 그 알라소가 이 변덕이라는 단어가 파라 알라소예요. 파라 더하기 알라소. 그래서 이 단어는 여기 한 번 쓰였기 때문에 알라소를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머물 것이고 변덕함도 없고 회년의 그림자도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그림자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왜냐하면 법은 의도하는 선한 삶의 그림자를 가지며 사물의 동일한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 해를 따라 지속적으로 드리는 동일한 제사로는 접근하는 삶을 언제든지 완전케 할 수 없다. 법은 의도하는 선한 삶의 그림자를 갖는다. 죄법과 사망의 법과 죄법과 사망의 법은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림자, 스키야. 그 앞에 아포가 붙었어요. 아포스키아를 이제 또 그림자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림자는 아포스키아.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오는 그림자는 스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포스키아스마는 중성명사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냥 스키아는 여성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아포가 접두되면서 합성화가 되면서 중성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림자로서는 완전케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실상을, 그림자가 아닌 실상을 잡아야 되고 또 만나야 되고 실상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소망하는 삶의 실상이다, 실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서 이 그림자에 대한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뭐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법 자체가 실상이냐 그림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운용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운용하는 자들은 다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법이 핵심이지 운용하는 자가 핵심은 아니거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운용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변치 않는 실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실상을 붙들기 위한, 실상에 도착하기 위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그 실상이 뭐냐? 7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상에 도착한다, 실상을 잡는다, 실상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서 걸어가서 그걸 잡는 것도 아니고 뛰어가서 잡는 것도 아니고 돈 주면 배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림자 속에서 실상의 그 실체를 확인하면서 그 위를 향해서 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7날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실상을 만났다, 실상이 되었다, 실상을 잡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되어지는 거지, 기노마이 되어지는 거예요. 발생되어지는 것이지 무슨 뭐 주어지고 받고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뭔가 주어지기를.
나한테 주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지식이에요, 지식. 결국 내 몸에 체득된다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학교 4년을 나왔는데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인류 기업체 취업이 됐어요. 취업이 됐는데 그 기업체에 먼저 취업이 돼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 출신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경력이 많아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왜냐하면 자기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 친구는 벌써 먼저 취업을 해가지고 경험을 쌓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은 그 현장에서, 그 산업 현장에서 결코 그 먼저 온 고등학교 선배하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미숙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물어봐야 돼요. 자기보다 학력이 낮은 선배한테 물어봐야 돼. 왜? 그런 경험이 그 경험이 지식으로 지금 쌓여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험이 쌓인 거냐, 지식이 쌓인 거냐. 경험이 곧 지식이에요. 경험이 곧 지식이면서 그걸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들어온 이 신입생은 배운 건 많아요. 그런데 현장 감각이 없어. 그래서 이 지식이 몸에 체득이 안 돼가지고 적용이 잘 안 돼. 겉돌아.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야죠. 몇 년 지나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나면 그때야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체험한 것 외에는 잘 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째 날에 도달했다. 실체를 우리가 취득했다. 잡았다. 하는 것은 뭔가 손에 잡히는 뭐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스스로 지식이 내 몸에 체득해서 몸이 스스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일곱째 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것을 실상이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교회 다니면서 알라고 하지도 않고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게 일곱째 날 실상의 체득이 되냐고. 그래, 교회 다니면서 겨우 몸에 체득한 거는 교회의 제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만 체득이 돼요. 성경은 잘 몰라. 그래가지고 연륜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몰라.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뭐 빠삭하게 잘 알아. 그거 알아서 못하게. 그거 알아서 천국 갈 수 있나요? 근데 성경은 몰라.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빤히 아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그건 헛다녔다는 얘기예요. 변함 보겠습니다. 변덕.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자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야만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강의실에도 그렇게 앞에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사자성어 초지일관.
이렇게 붙여놨어요.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 끝까지 가자. 변하지 말고. 초지일관. 초심이 가면서 자꾸 변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된다. 세 번째 18절. 내 삶을 있음에 이루고자, 전실존에 이루고자. 바로 이게 지금 있다라고 하는 에이미 동사의 부정사예요. 그래서 실존입니다. 있음. 내 삶을 있음에 이루고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의 창조 삶의 어떤 첫 열매를 진리의 말씀으로 결의하여 내 삶을 처리하였다. 내 삶을 처리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이 실존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실존이 되게끔 했다는 거예요. 뭘로? 뭘로? 위로부터 빛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선한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완전한 선물이 나를 의로움에 또는 이 있음, 실존에 이르도록 실상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의 창조 삶의 어떤 첫 열매의 진리의 말씀으로 첫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결합되어 있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결의하여 내 삶이 있음, 곧 실존에 도달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실존, 에이스토 에이나이, 에임이 부정사예요. 그의 창조, 크티스마, 삶의 어떤 첫 열매, 아파르케, 진리의 말씀으로 결의하여 불로마이, 내 삶을 실존으로 초래했다. 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8절로 9절. 그리고 둘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불 붙여진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이르고자 던져졌고 바다의 셋째가 피가 되었다. 그리고 바다 안에 목숨 삶을 가진 창조물 삶의 셋째가 죽었고 배 삶의 셋째가 파괴되었다. 자, 이걸 한번 보시라고요. 둘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는데 바다의 셋째가 피가 되었다. 바다의 셋째가 피가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태평양과 인도양과 대서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왜 태평양이라고 그러고 대서양이라고 그러고 인도양이라고 그러냐? 거기 지구가 그쪽에 지구 어느 지역에 그게 속해 있는 바다냐 따라서 그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태평양이라고 그러면 아메리카 대륙하고 아시아 대륙하고 그 사이에 그걸 태평양이라고 그러고 워낙 넓으니까. 그 다음에 인도양이라고 하면 인도 앞을 중심으로 앞바다를 인도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대서양이라고 그러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사이를 대서양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런데 그게 다 세 군데가 다 지구 안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달에 인력에 의해서 들물이 됐다가 썰물이 됐다가 이렇게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거예요. 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셋째가 피가 됐다. 어디를 피를 만들 거예요? 태평양을 만들 거예요? 대서양을 만들 거예요? 인도양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피가 됐으면 그게 인도양이 만약에 피가 됐다. 그러면 태평양으로 안 갑니까? 대서양으로 안 갑니까? 그럼 말이 되냐고. 바다 안에 목숨 삶을 가진 창조물 삶의 셋째가 죽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도양이 됐다고 합시다. 인도양 안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었다고? 아니 그게 만약에 그게 피가 되면 바다가 피가 되면 그 안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대서양으로도 도망가고 태평양으로 도망가야지. 그 근처에 한가운데 속한 그 물고기들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서양 쪽에 속한 또 태평양 쪽에 속한 자들은 도망갈 수 있잖아. 물고기, 물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 삶의 셋째가 파괴되었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지. 둘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어. 어디서 불었어? 아메리카 대륙에서 불었어? 아시아 대륙에서 불었어? 유럽에서 불었어? 어디서 불었어? 북극에서 불었어? 남극에서 불었어? 그런데 그 소리가 만약에 북극이나 남극에서 불었다 칩시다. 그 소리가 남극에서 불면 바다에 쉽게 접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릴 수 있지만 저 북극에서 불면 바다에 들리겠어요? 바다까지? 아주 애매하게 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얘기지 실제 지구상에서 벌어질 그런 내용으로 갖다가 붙이면 곤란하다. 그러면 지구상에서 일어난 일로 이게 설명하면 겁주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 다가왔다. 몇 월 며칠 날 다가왔으니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살 수가 여기 있다가는 다 죽으니까 집에 가서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 저 어디로 피난처로 도망갑시다. 6.25 이후에 그런 이상한 사이비 종파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미혹되고 있어요.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죠. 계시록 5장 13절. 창조물. 그리고 하늘 안에 땅 안에 땅 아래 바다에 접한 삶이 모든 창조물이다. 저 삶 안에 만물 삶을 내가 들으니 말하되 보좌에 접해 앉으신 이와 희생양에게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힘이다. 희생양. 보좌에 접해 앉으신 이와 그러니까 그 모든 창조물들이 희생양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힘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칭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만물 삶을 내가 들으니.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요한계시록을 쓴 자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서 어디서 썼어요?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 반모섬에서 썼잖아요. 반모섬에서 들어보니까 모든 창조물이 하늘의 창조물, 땅 안의 창조물, 육지의 건너편에 그 다음에 땅 아래의 창조물, 바다의 창조물 그 만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늘에 있는 보좌가 어디쯤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보좌에 앉으신 이를 지금 봤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창조물도 다 지금 보이는지 들리는지 하여튼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들었어요? 들었는데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힘이다 하고 아우성을 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보좌에 접해 앉으신 이와 희생양을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한이. 그런데 그 반모섬의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은 왜 건져내지 않으시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럼 그때 그 모든 창조물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 속이라고, 내 속. 내 속을, 내 속의 하늘, 내 속의 땅, 내 속의 땅 아래, 내 속의 바다에 속한 모든 창조물이 뭐예요? 모든 지식들이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세포들이 그 모든 지식과 세포들이 하나님과 희생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지. 무슨 이게 반모섬에서
반모섬이라고 써놨으니 반모섬이. 근데 그게 설명이 되냐 말이에요. 다음 계시록 14장 4절. 이 삶은 여인에 결합하여 더럽혀지지 않는 삶이다. 왜냐하면 저 삶이 처녀 삶이다. 이 삶은 희생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와 동행하는 삶이다. 이 삶은 사람 삶으로부터 하나님과 희생양에게 첫 열매로 사들여졌다. 첫 열매로 사들여진 자.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지금 처녀들이라, 그 다음에 이 삶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삶으로부터,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요,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종교가 아닌 세상에서는 윤리도덕적으로는 얘기합니다. 학교나 뭐 그런 단체에서는, 교육 단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교육, 인간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옛날 그 성인들한테 정말 존경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지금도 공부를 하세요? 그랬더니 사람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미국 하버드 출신 그 석학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잖아. 근데 왜 사람 되려고 공부를 한다? 그렇게 열심히 한다? 거기에 자기는 깜빡 감탄했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 되려고 한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짐승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중에는 하나님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단계로 분류할 수 있겠죠. 짐승 같은 사람, 사람 같은 사람, 하나님 같은 사람. 그런데 총신대 교훈에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예요. 짐승 같은 사람에서 사람 같은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를 지금 교육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총신대의 교육 지침이에요. 목표고. 뭔가 잘못됐잖아요. 거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되자 라든지. 근데 사람이 되죠. 그건 도덕과 윤리적인 옛날 우리 성인들의, 위대한 의인들의 목표 정도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그런 목회자들을 만들어내고 신학자들을 만들어내는 교육기관이냐고요. 그게 기독교. 말이 안 돼. 잘못했어요. 다시 써야 되고. 히브리서 6장 17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결의가 변치 않는 연통의 상속자 삶에게 더 많이 직접 보여주시길 결의하사 서약으로 중보하셨다. 변치 않는 연통의 상속자 삶에게. 이 연결된 소식, 연통의 상속자 삶에게 라야만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결의를 하는 게, 직접 보여주실 결의하여 서약으로 통보하셨다고요. 중보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덕이 없으시고 그림자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데 그분이 아무에게나 결의하여 서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서약으로 중보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연통의 상속자 삶에게만 하신다고요. 연통의 상속자 삶에게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족보로 42대의 족보 안에 들어간 자에게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42대에 해당되는 내가 거기에 속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걸 알아야 돼. 그 비밀을 알아야 내가 거기에 속하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그건 뭔지도 모르는데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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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1장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합치면 42대거든. 실제 세부시라고 41대밖에 안 돼.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큰 그림으로는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누구나가 누구냐? 짐승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짐승 같은 사람이 교회 와서 사람 같은 사람이 됐다고 간증하고 난리요. 근데 사람 같은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 연통의 상속자가 돼야 돼. 내가 연통의 상속자인 42대가 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거지 왕자. 거지로 살고 있는 어떤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본부는 원래 왕자였어요. 그래서 왕의 다음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인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귀인을 만났는데 귀인이 딱 무릎을 꿇으면서 절을 하면서 왕자님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시냐고. 나는 지금 여기 천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당신은 어느 나라의 왕의 후계자인 왕자입니다. 믿겨지질 않지. 근데 자기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 왕궁으로. 그래서 왕도 만나고 왕비도 만나고 공주도 만나고 거기서. 그런데 그들이 다 자기를 왕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왕자가 된 거예요. 원래 왕자였어요. 근데 자기 신분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후계자 앞에 서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꿈 같은 얘기죠.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42대에 내가 속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왕자가 아니고 뭐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 그 거지 왕자가 만약에 그걸 몰랐다. 그 귀인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아버지 부왕이 승하하면 그 왕권이 누구한테로 가? 공주한테로 갔겠지. 아들은 없으니까. 그럼 자기는 그냥 거지로서 그냥 평면으로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알았냐 몰랐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그렇고 성경 얘기는 그 아니라고? 몰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데려간다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 거 없어요.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라고. 너의 신분을 확인하라고. 너의 핏줄을 확인하라고. 영적 핏줄. 두 번째 되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뿌리 박힌 말씀을 온유함 안에서 영접하라.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주제에는 그냥 구원하는 말씀을 영접하라 그랬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그 뿌리 박힌 이가 안 썼어요. 뿌리 박힌 말씀이어야 돼요. 바람 불고 비 와서 흘러내려가 버리고 바람에 불려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 말고요. 뿌리 박힌 말씀. 뿌리 박힌 말씀이라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 등한히 여기고 귓등으로 흘리는 그런, 그래가지고, 어? 구원을 받겠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아파 본다든지, 암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재난, 엄청난 재난을 자연재해 등 이런 걸 만났을 때 그때야 절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 다녀도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그때 뭐라고 하겠어, 하나님한테? 지금부터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겠지. 뭘 잘해? 언제? 누구한테? 어디서 배워? 평상시 준비 안 돼 있는 자에게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네 번째, 19절. 그같이 나의 사랑스러운 형제 삶이 또 나와요. 모든 사람은 들음에 이르고자 재빠르게 하고 전달하기에 이르고자 서서히 하며 진노에 이르고자 서서히 하라. 들음은 빨리 하고 전달하기는 천천히 하라고. 왜? 다 확인하고 녹여서 뼈 다 발라가지고 살만 주라고요. 그때 내 것이 될 때 주라고요. 그냥 듣고 가서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전달하지 말고. 물어보면 몰라. 아,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 주일날 갔더니 그러더라. 너 같은 사람 구원 없대. 왜? 몰라.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러지 말라고. 한 번 입 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노도 서서히 하라고. 급하게 하지 말고.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들음, 아쿠, 재빠르게, 타키스, 전달, 랄레오, 전파 또는 전달, 서서히 하다, 브라니스, 진노, 오르게, 또 서서히 하나 브라니스. 자, 듣기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4절. 왜냐하면 나는 내 삶에게 말하나니 많은 애언자 삶과 임금 삶이 내 삶이 보는 삶을 알아보기를 원했지만 알아보지 않았고 내 삶이 듣는 삶을 듣기를 원했지만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래요. 뭔가 듣고 싶은데 진짜로 들어야 될 얘기를 들려줄 때 그때는 안 들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지만 듣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그랬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는데 누가 들려줘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어느 말씀이 진짜인가를 유심히 찾고 들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유튜브에 내가 셔츠를 하도 이제 설교를 너무 길어서 안 듣는가 싶어서 셔츠로 만들어가지고 3분 이내니까 셔츠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했는데 잘 듣더라고요. 듣는 시간이 있고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이제 이렇게 올리곤 했는데 요번 선거 지금 6.3 선거 지금 해가지고 요즘 안 들어요.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뭐에 미혹되어 빠져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지 요즘 좀 듣는 사람들이 적어. 그게 관심이 없다니까. 그거 재미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쇼츠를 올리는 것은 그 쇼츠를 통해서 타고 들어와서 본 설교를 들으시라고 지금 그 쇼츠 올린 거예요. 하도 안 들으니까. 근데 그 쇼츠 그 자체를 가지고 내가 무슨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거기 지금
수익 하나도 안 나와요. 창출 안 돼. 일본어가 안 했어. 잽싸게, 빠르게, 서서히, 빠르게, 재빠르게. 요한복음 11장 28절로 29절. 그리고 이 삶을 언급하고 떠나가서 그녀의 자매 마리아를 불러 가만히 언급하되 선생님께서 왕림하여 너를 부르신다. 그녀가 듣자마자 잽싸게 일으켜져 그를 향하여 간다. 잽싸게, 재빠르게, 타키, 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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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키. 잽싸게, 겁나게 빠르게, 전라도 말로는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9절. 전한다 또는 전파한다 또는 전달한다 날레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그런즉 실제로 주 예수께서 저 삶에게 전하기에 이어 하늘에 이르고자 들림받게 되어 하나님의 우편 삶에서 앉으셨다. 저 삶에게 전하기에 이어 전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이르고자 들림받게 되어 하나님의 우편 삶에 앉으셨다. 오른쪽에 앉았다는 얘기로 착각하면 안 돼. 완전한 하나님의 우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전혀 변개치 말아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그대로 집행해야 돼요. 그렇게 사역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우익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이끌려져서 주님처럼. 누가복음 24장 25절. 서서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오 어리석고 예언자 삶이 전한 모든 삶의 접해 마음에 믿기를 서서히 하는 삶이요. 그리스도스가 이런 삶을 고난받고 그의 영광에 이르고자 들어감이 마땅하지 않느냐. 마음에 믿기를 서서히 늘어 터졌다고 그래요. 늘어 터졌다. 마음에 믿기를 서서히 천천히. 아니 나는 그냥 죽기 직전에 믿을래. 심한 말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나는 그냥 제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고백할래.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고백할래. 누가 그렇게 가르쳐 놨어. 베드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자금이 모자르니까 천국 티켓을 팔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헌금통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에 여러분의 헌금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연옥으로,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천천국으로 올라갑니까? 자기 얘기예요. 죽은 자들 얘기예요. 그 얘기로 보면 죽은 자들 얘기예요. 자기 조상이나 친척, 누구 형제, 죽은 자들 얘기예요. 죽은 자들이 지금 지옥에 있다면, 죽은 자들이 연옥에 있다면, 그들이 한 번 내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연한 얘기라고. 지금 타 종교나 무당들이나 일반 고등종교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직접 책임질 만한 얘기는 안 해. 죽은 자들에 관한 얘기해.
지금 저기 지난번에 통일교에서 일본에서 그 엄청난 돈을 헌금해가지고 그게 자기 가산을 거의 탕진할 정도 그 헌금을 하는 바람에 그 젊은 친구가 누가 그걸 그렇게 하게 했냐 했더니 아베가 그 뒤를 봐줬다 해가지고 그 아베가 선거운동하는데 가서 그 총으로 쏴 죽였잖아. 근데 그 실상을 보니까 통일교가 그걸 그 천국 티켓을 그 유사한 걸 팔았어요. 응? 요 이상한 그 저 도자기 갖고 여기다 이거 사면 여러분의 몇 대 조상이 아이고 여러분의 직계 몇 대 조상까지 이렇게 그 체크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얼마 헌금을 하고 그 만약에 10대까지 했으면 10대부터 20대까지 조상을 위해서 또 얼마 헌금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돈을 갈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뜯어내고 그들은 그렇게 속아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갈취를 당한 거예요.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근데 그걸 지금 통일교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종교들 거의 다 그러고 있어. 근데 참 머리 좋다는 게 뭡니까? 응? 허경영이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그거 단체 만들어갖고 종교가 됐어 지금. 그래야 거기서 그 짓거리 하고 있어. 똑같은 짓거리. 그 티켓 팔고 있어. 자기가 뭐 메시아라나? 미친놈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기독교인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거기에 가서 거기에 미혹되고 그러고 가산 탕진하고 아니 지금 우유를 실온에 보관하고 다 썩어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먹고 있다니까. 그게 보약이라고. 집에 가니까 이렇게 싸놨더라고. 마음의 믿기를 서서히 하지 마요. 믿을 때는 빨리 믿어야 돼.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믿기를 빨리 믿으라고. 사기꾼한테 믿기를 빨리 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8절. 그러나 이제는 내 삶도 진노, 분노, 악, 모독, 내 삶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인 모든 삶을 분리해 두라. 말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노, 분노, 악, 모독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국 누가 내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인 예수님은 진노, 분노, 악, 모독 이거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의로운 진노야 하셨지. 다섯 번째. 왜냐하면 사내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야 돼요. 성취해야 돼. 이게 수행한다고도 할 수 있고 성취한다고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카테르가조마이 카타 더하기 아르게조마이 에르가조마이 수행하다 또는 성취하다. 뭔가를 목표를 향해서 갈 때는 과정일 때는 수행한다. 그 다음에 목적을 얘기할 때는 성취한다. 애매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내라는 단어는 지난주에도 나왔어요. 아네르 남편이라고도 하고 사내 그렇게 번역하는데 장성한 자라고도 합니다. 사내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진노는 오르게 하나님의 의는 디카에 오시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모든 사내의 머리는 그리스도스요. 봐, 이거 회전해 이렇게 한 거예요. 사내의 머리는 그리스도스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스요.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사내로 통일했습니다. 사내의 머리는 그리스도스. 그러니까 사내는 머리에 뭘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나 그래서 여인의 머리는 사내요. 그래서 그리스도스의 머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인의 머리는 사내요. 사내의 머리는 그리스도스요. 그리스도스의 머리는 하나님인 것을 내 삶으로 알아보기를 원한다. 결국은 단계적으로 여인에서 사내로, 사내에서 그리스도스로, 그리스도스에서 하나님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무등 태워가지고 그렇게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자 위에 머리를 쓰는데 사내라는 모자를 쓰고 그 위에 그리스도스라는 모자를 쓰고 그 위에 하나님이라는 모자를 쓰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장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라는 단어가 케팔레인데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붙잡고 있다. 컨트롤한다. 응? 여인을 컨트롤하는 건 사내요. 사내를 컨트롤하는 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스요. 그리스도스를 컨트롤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 그리니까 뭐 여기다 위에다 자꾸 올리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를 컨트롤하는 건 그리스도스이기 때문에 그 사내가 진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가 없어요. 수행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17절 의인 갑니다. 의를 이제 의가 디카이오신의 여성 명사인데 의인은 형용사예요. 디카이오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과가 의예요. 그 믿음의 결과가 의고 의를 성취한 자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형용사니까. 그 명사의 형용사니까. 근데 결국은 뭐예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의를 가진 자는 의인이라 부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산자죠. 의인은 산자. 3장 21절로 22절로 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그러나 이제는 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법과 예언자 삶에 의해 증언되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삶에 이르고자 그리고 모든 믿는 삶에 접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법과 예언자 삶에 의하여 증언돼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법과 예언자 삶이라는 건 지금 사망의 법과 그 다음에 예언자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전에 오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오는 나에게 오는 법과 율법과 그 다음에 예언자 삶에 의하여 증언되어 가지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취돼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앞에 이제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도 마찬가지지만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 율법과 은혜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은혜에 해당되니까 율법은 그때부터 없어도 된다. 그래서 율법은 폐지됐다. 구약은 버려도 된다. 이런 그런 무식한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어. 구원의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제 아래 그게 무슨 놈 구원의 커트라인이야. 시작이 없는 결과가 어디가 있어. 아니 지금 나이 들어서 지금 내일 모레 지금 황혼길에 접어든 자들도 초등학교 동창회 나가요. 중학교 동창회로 나가고
그 자기의 과거 아니에요? 아주 어린 과거예요. 근데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회상하고 그러면서 추억하면서 거기에 나간다고. 그 늙은이들이. 근데 나의 구약인데 그걸 버리라고. 떼버리자고. 그럼 무식한 놈이 어디가 있어? 6번째 21절. 그러므로 네 삶은 모든 불결함과 악의 넘침을 벗어두고 내 삶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뿌리 박힌 말씀을 온유함 안에서 영접하라. 말씀을 영접해야 돼. 왜? 그래야 믿음이 자라지. 그래야 믿음이 자라지. 믿음은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 응? 믿음은 바람과 같은 거고 태양과 같은 거예요. 온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고 자라야지. 말씀이 뿌리를 받고 싹을 트고 자라야지. 그래야 열매를 맺지. 그걸 첫 열매라고 한다고.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의 씨앗이요. 말씀이 자라면 그래서 첫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서 지식이 자라서 키가 자라서 덕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언제 맺어요?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고 부활했을 때 그때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첫 열매이기도 하고 그걸 디테일하게 안을 분해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온유함 안에서 영접하면 의에 이르고 의를 성취하게 되고 의인이 되는데 그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응? 그러니까 모든 불결함, 크리파리아, 악의 넘침, 페리세이아 벗어두고 아포티데미, 뿌리 박힌 엠피토스, 온유함 안에서 프라우테스 영접하라. 데코마이. 먼저 불결함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절. 왜냐하면 만약 화려한 옷 안에 금가락지를 찬 사내와 불결한 옷 안에 거지가 내 삶의 회당 안에서 들어온다면 어떡할래? 누구를 맞이할래?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많이 있죠. 근데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면 안 되는지만 어쨌든 간에 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도 있다 이거죠. 왜? 교회가 너무 돈 가진 자들만을 우대하니까 하는 거예요. 돈 가진 자들 또는 권력 가진 자들을 우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돈 없는 자들과 권력 없는 자들은 천대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2장이 야고보서.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지금 쓰이게 된 독자들이 누구냐면 디아스포라들이거든요. 그 디아스포라들은 여기 지금 불결한 옷 안에 있는 거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디아스포라를 만났을 때 어떡할래? 그런 얘기. 로마서 15장 17절. 왜냐하면 한 인간의 타락으로 사망이 한 인간으로 인하여 통치하였거든. 은혜와 의의 선물의 넘침을 취하는 삶은 더욱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통치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은혜라고 그랬죠.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의 넘침을 취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안에서 통치를 하고 있는 자죠. 그 넘침. 근데 악의 넘침은 그거는 내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은혜와 의의 선물은 넘쳐야 돼.
악에 넘치면 곤란하죠. 근데 못되고 남에게 해가 될 만한 것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못된 나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 23절. 속임의 욕망을 좇아 부패된 이전 생활 방식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두고 아포디도미 벗어 떼어 주는 거예요. 두는 거예요. 벗어두고 오히려 내 삶의 지능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을 입도록.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지 폼이 나지. 헌 옷 있는데 그 위에다가 새 옷을 입어봐. 폼이 나나? 어? 폼이 안 나지. 그러니까 이제 안에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옷태가 짜르르 나잖아. 근데 안에다가 옷을 입고 그 위에다 새 옷을 덮어 입어봐요. 뭐가 뚱뚱하고 이상하잖아. 옷태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새 옷을 입었네? 때때옷 입었네? 하려면 어때요? 안에 거 벗어야 돼.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옷은 새 옷을 입었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새롭게 하라. 안팎을 새롭게 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생활 방식 전체를 다 완전히 탈바꿈해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완전 탈바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내 삶은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궁핍하지 않은지, 누가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히지 않는지, 그리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삶이 더럽혀지지 않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거기에 돋아난다는 단어가 피오예요. 피오 돋아난 그 앞에 N 전치사가 붙었어요. 안에서 돋아나는 거예요. 그게 뿌리 박혔다는 얘기예요. 안에서 돋아났다는. 그러니까 돋아나는 건 위로 돋아나는 걸 싹이 오르는 걸 돋아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뿌리 박는 거죠. 그냥 안에서 돋아나든 밖에서도 돋아나든 돋아나는 걸 굳이 안 밖을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안에서 돋아난다고 해서 엔피토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걸 안에서 돋아난다. 그래서 뿌리 박힌으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그거 딱 얘기 한 번 쓰였어요. 그래서 피오 돋아난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 쓴 뿌리가 돋아나서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피오라는 단어를 앞에 수식어 뿌리라는 단어로 수식어를 붙였죠. 그러니까 뿌리가 돋아나는 거 밑으로 돋아나는 거죠. 싹이 돋아나는 거 위로 돋아나는 거. 그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거는 히브리 12장 15절에서 그렇게 구분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엔피토스. 그래서 이제 형용사로 바뀌었어요. 동사에서. 뿌리 박힌, 뿌리 박힌. 에베소 4장이죠. 온유함. 모든 겸양과 온유함과 결합하여 오래 참음에 결합하여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그렇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온유함, 겸양, 오래 참음. 결국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요. 한쪽만 용납하라가 아니라 서로 용납하라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들끼리는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형제들하고는 다른 자들하고는 다툴 수가 있죠. 다툴 수가 있어. 그러나 같은 형제들끼리는 싸우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그리고 내 삶은 많은 재앙 안에서 성령의 기쁨에 결합하여 말씀을 맞이하는 내 삶과 주의 모방자 삶이 되어라. 성령의 기쁨에 결합하여 재앙 안에서도 말씀을 맞이해라. 말씀을 맞이해라. 그러니까 아유 나는 오늘 아파. 그래도 하라고. 그래도 성령의 기쁨에 결합하여 말씀을 맞이하라. 됐구만. 어서 오십시오. 맞이하라. 손님이 하는데 내 몸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봅시다. 그러고 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왔지. 그래서 문 열고 이제 나 진짜 힘들어. 네가 가서 냉장고에 가서 저 음료수 있고 그러니까 내다 먹어. 그렇게라도 맞이하라는 얘기예요. 내 삶과 주의 모방자 삶이 되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죠. 내 삶과 주의 모방자 삶. 주님도 그랬다. 그런 모방자 삶이 되라. 너도 똑같이 해라. 모방자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주제가 목숨을 구원하는 뿌리 박힌 말씀을 영접하라. 맞이하라.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의 그 뿌리를 박으라.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 그래서 의를 성취할 수 있다. 그 의를 성취하는 자를 성취가 된 자를 의인이라 부르고 그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형제 삶에 미혹하지 말라. 선한 주는 것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 삶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그의 곁에는 변덕도 없고 회전의 그림자도 없다. 들음은 재빠르게 하고 전하기는 서서히 불결함과 악의 넘침을 벗어두고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뿌리 박힌 말씀을 온유함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영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